마가복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1절부터 책을 펼치자마자 밝히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판을 깔고 시작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어떤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기 위한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흔히 오병이어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들, 여자 다 따지면은 진짜 한 수만 명,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을 것 같은 그 많은 숫자를 먹이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목자시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그 어떤 심정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34절이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그죠? 오는 것을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셨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이렇게 거지 보듯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셨다, 혀를 끌끌 차셨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공감하시고, 그렇죠? 이해하시고 또 그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그 모든 뜻이 포괄된 문장이 저 불쌍히 여기사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 주님이 왜 그런 감정을 이 백성들에 대하여서 가지셨는지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간 부분을 보시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양처럼 의존적인 동물이 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양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고요. 늑대 같은 동물에게 힘도 못 쓰고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만약에 양에게 먹일 사람조차, 양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풀을 뜯게 할 사람조차 없으면 그 양은 굶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시기에 자기에게로 몰려드는 백성들의 형편이 그런 꼴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또 육적으로 편안하게 해줄 지도자가 그 이스라엘 땅에 눈 씻고 봐도 없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의 명목상의 목자들, 명목상의 지도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백성들을 확실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충분히 먹이지도 못했어요.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백성들을 말씀으로 먹일 책임을 가졌던 그 서기관들이거든요. 율법 교사들을 이제 다른 말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그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습니까? 뭐 이런저런 규정들을 앞세워서 백성들을 올감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랐다.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말씀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저 동정이라는 말이 이제 개역 개정판에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개역 한글판, 그 이전 성경, 옛날에 봤던 성경을 보시면은 저 말이 채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실 되게 그 생소한 말이잖아요. 채휼. 그래서 이제 동정이라는 말로 이제 번역을 좀 더 쉽게 바꾼 거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채휼이라는 말이 더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뭔가 있어 보이잖아. 채휼 뭐 이러면은 그게 동정, 공감, 이해 뭐 그런 뜻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짐이 있는지 아시고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또 고생하는지도 충분히 헤아리시며 또 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못 본 척 지나가실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우리 주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자들이 딴짓을 했던 것은 예수님 때나 그렇죠? 또 구약 성경 때나 똑같았습니다. 그 꼴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인자야,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은 딴전이고 자기들 배 불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적하셨던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연이어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야기가 저기 저렇게 나와 있어요. 안 되겠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아 안 되겠어.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백성들을 먹이게 하리니 그는 누구다?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구약 성경을 잘 보면 그 이면에 누가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그래서 내 종 다윗 말씀드렸죠.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잘 들으세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에게 참된 목자의 노릇을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저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상한 자를 싸매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시고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셨죠. 바로 그 사실이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문구 한 장면에 오롯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무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 34절을 마저 보시면 끄트머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이야기죠. 저기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뭐예요? 뭐 주식 투자 방법, 돈 잘 버는 방법, 부동산 투자 방법,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걸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것만이 아니었죠.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수만 명 어림잡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빈들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의 인도자, 지도자,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그 빈들, 그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죠.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셨어요. 이렇게 영, 육 간에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다라는 이야기가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 구약에 있는 한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어느 정도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이걸 간단하게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차저차 하여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무려 40년이었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여기저기 다 굶어 죽었다.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이더랍니까? 아니었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사실은 잘 곳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해가 치면 거의 영하 이하로 내려가는, 거의 그 언저리에 까지 그 기온이 내려가는 곳이 광야거든요.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얼어 죽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그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살았어요. 그 좋은 것들 뭐였습니까? 우선 말씀이었죠. 그렇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말씀을 공급받았어요.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양의 여러 가지 말씀들, 그렇죠? 그것들이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그렇죠? 모세오경이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뭣도 주셨어요? 먹을 음식도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거 만나, 그렇죠? 만나가 끊이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어떤 수확물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신 거예요. 기적적으로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보면 그냥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그 하늘의 양식들이 쫙 펼쳐져 있었다. 성경에 나오죠. 그런 이야기가.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 즉 빈들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다. 오케이? 그렇죠? 뿐만 아니라 기적적인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모양새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정체가 뭐냐? 예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대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잘 담아내며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우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평하지 말자. 네, 여러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욕심이 있어서 바람이 있어서 좀 더 이러지요. 그렇죠? 그럼에도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돌아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그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이해 범위를 넘어선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그렇죠? 적당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빨간 날이었죠. 10월 3일 개천절. 저희 가족은 그 문경이라는 곳에 한번 다녀와 봤습니다. 아론이가 뭐 빨간 날 할 것 없이 계속 학교에 나가서 그 데려다 주고 픽업해서 다시 오고 뭐 이걸 어제까지 오늘도 이제 픽업해서 다시 와야 되는데 어찌되었건 뭐 발표하는 게 있어서 뭐 전국구예요. 뭐 하여튼 전국 뭐예요 그게 박람회 뭐 대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거 준비하느라 매일 출근하듯이 학교에 청주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뭐 빨간 날이고 하니까 데려다 주고 나머지 가족들은 좀 어디 가서 바람 쐬고 그 아론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픽업해서 집으로 오면 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짰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문경을 이제 우리 목적지로 삼아 보았던 것입니다. 뭐 어찌되었건 아론이는 아침에 학교에 내려주고 이제 문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우리 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차에 기름이 별로 없었어요. 저 빨간불 들어올까 말까 뭐 딱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뭐 중간에 어디서든지 뭐 기름을 넣으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되었건 아론이 내려주고 출발을 할 때쯤 거의 이제 그 기름이 없다라는 표시등이 들어올랑 말랑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기름이 거의 없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문경까지 고속도로 타고 가진 않고 그 국도로 가거든요. 근데 국도로 가면 그 길 어디쯤에 그 조그만 주유소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국도에 보통 있어요. 있습니다. 요즘에 없다고요? 그래요? 있을 거라 이제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가는 길에 넣으면 되겠지. 뭐 어찌되었건 갔어요. 그런데요, 황 집사님 말대로 주유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경까지 가는 길이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참 이렇게 그 우리나라 도로가 잘 돼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더라고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쭉 타고 가다가 이렇게 길을 이제 새로운 길을 타잖아요. 그 길을 타고 오면 그 길도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고가에 있는 도로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유소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거 곧 나오겠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물론 뭐 그냥 중간에 그 길을 빠져서 나가 보면은 어디엔가 주유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웨이 그냥 가던 길 쭉 가자.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이거 기름이 아예 다 떨어져서 이거 그 보험사 레카 불러가지고 그런 게 경유 한 20리터인가요? 공급을 받죠. 하여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게이지는 쭉쭉 떨어졌고 이미 주유등 이제 기름이 없다라는 등은 이제 들어온 지 한참 되었고 보통 차에 그런 거 표시되잖아요. 주행 가능 거리 뭐 이런 거 표시되는데 보니까 20km. 물론 진짜 20km 갈 수 있다고 해요. 20km라고 되어 있으면. 근데 보통 한 30km만 돼도 진짜 좀 후달리거든요. 그렇죠? 곧 이러다가 기름 차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위기감이 들거든요. 그런데도 20km밖에 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차가 멈춰서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기적적으로 자동차 전용 도로가 끝이 났어요. 새로운 길로 딱 접어들었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가 딱 끝나고 일반 국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반 국도로 들어선 순간 짠! 그렇죠? 주유소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렇죠? 운전하고 가다가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기름을 넣고 그렇죠? 무사히 갔다 왔는데요. 제가 그날 그렇게 기름을 넣으면서 그 생각을 진짜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113편에 저런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필요를 하나같이 살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의 호소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영적이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 주신다더라는 말씀이에요. 뿐만이 아니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어떤 로또를 맞은 것보다 훨씬 더 수지 맞은 인생을 산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거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뭐합니까? 조금 없이 살더라도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영생을 누린다면 그것보다 수지 맞은 장사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세요? 하늘 보좌 우편. 그렇죠? 하느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은총을 지금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아닌 거예요. 갈 곳이 분명한
목자 있는 양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받으신 복을 세어보시고, 그렇죠? 장차 받으실 복도 헤아려 보십시오. 그때의 불평이 싹 가실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고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라. 네.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 딱 하나예요. 순종. 그렇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똑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베푸시죠. 이러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보시면은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의 이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죠?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날도 저물고 백성들 이렇게 많은데 다 배고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이 주변에 이제 마을 읍내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좀 먹게 하죠. 제자들이 이렇게 참 스마트한 제안을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명령이에요. 그렇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아니, 부탁의 말씀 아니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때 여짜오되 제자들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찌되었건 돈의 화폐 단위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몇백만 원 넘는 돈이에요. 그만큼의 떡을, 음식을 사다 먹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돈 없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하자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의 흐름상 이미 제자들이 큰 일들을 경험해 본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사건 바로 앞에 기록되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렇죠? 제자들이 둘씩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감당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마가복음의 흐름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명령하시고 그들을 보내시면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실 능력을 주실 줄을 믿음으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라는 그 말씀 앞에서 셈해 보니까 빌립이죠. 다른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찌되었건 200데나리온. 머리가 회전이 빨라. 이 사람들 몇 명 착착착 해가지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네요. 계산 엄청 빨랐던 것이죠. 어찌되었건 돈이 얼마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찾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필요한 거 뭐예요? 돈이에요? 물론 돈도 필요하지만 돈이 전부 아니에요.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권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바로 일전에 제자들이 무슨 힘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고 그랬다고요?
나와 있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뭘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은 주님, 우리의 지혜가 정말 부족합니다. 어떻게 먹을 것을 줘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라도 했으면은 괜찮은 건데, 주님, 돈이 좀 필요한데 200데나리온 이런 걸 찾고 있으니, 이건 뭡니까? 제자들은 지금 말 그대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감당할 자신이 없으면, 능력이 안 되면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주옵소서, 주께 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그 한켠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순종이 답이에요. 일단 순종하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 순종에 관한 말씀들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장 먼저 꼽아보고 싶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 때, 출애굽 그 시대 때 시내산에서 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듯이, 그 산 위에서 계명을 주셨듯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산에 오르셔서 그 광야에 빈들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곧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그 산상수훈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들 떠오르십니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대주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며 청종, 그렇죠? 듣고 따른다라는 말이거든요. 순종해야 할 제목들이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살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함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새기시며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